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11월 17일 11월로 셋째 주일이면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지킵니다. 우리 오늘 제단 앞에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핵곡식들, 그리고 또한 모든 추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2서를 강해할 차례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 2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의 모든 말과 제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준비된 이 말씀 속에 요한 2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진리의 말씀 마음속에 각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2019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씩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던 것이 핵곡식을 이제 먹을 때에 이것이 끊어졌습니다. 만나를 매일 받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몰랐는데 만나가 끊어진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셨구나, 저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한 해 첫 핵곡식을 거둬서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제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라 하신 이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이제 첫 곡식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읽은 내용이 신명기 2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크레도라고 폰라트라는 구약학자는 얘기합니다. 즉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옴을 감사하며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 보니까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저희들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토지 소선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저들은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지혜서인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토라, 즉 모세 오경을 강해한 주석한 그런 책이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치 정권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그들은 이 미드라시에 나온 한 구절을 가지고 그들이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라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답니다. 왕의 반지는 귀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인감도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공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길 때 교만하지 않게,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실망할 때에 너무 이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한마디를 반지에다가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공자는 명령대로 잘 최고의 반지를 만들어서 이제 내일이면 왕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반지를 만들 후에 어떤 글귀를 넣는가 생각을 해도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지혜의 왕자였던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왕자시여, 폐하께서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절망할 때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걸기를 하나 부탁합니다. 솔로몬이 잠시 기도하고 생각하더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거를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공자가 그것을 새겨서 왕에게 갖다 바쳤으니 다윗 왕이 협족하여 이 반지를 끼고 국정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쌍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두 번째로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세 번째로 죽일 때가 있으면 쉬울 때가 있고, 네 번째는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다섯 번째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여섯 번째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일곱 번째 돌을 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던질 때 거둘 때가 있고, 여덟 번째는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세계를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 또한 해변 날이 옵니다. 지금 잘 나갔다고 우쭐합니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너무 괴롭고 슬퍼합니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아름답고 예쁜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아프고 힘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회복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즐겨 부르는 찬송 593장 이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공동 서신 중에 우리 요한 2서를 강의합니다. The Second Epistle of John. 요한 2서는 사도 바울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낸 이 서신으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이비 이단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오직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어떤 교회 여성도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더 이상 정보가 없습니다.
요한 2세의 주제는 한마디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자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계명받은 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부녀여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본서시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저버린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1절과 3절은 문안과 인사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를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장로라는 말은 나이든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도라는 용어보다도 더 친근감이 있는 표현입니다. 본서시는 사도 요한의 노년에 쓴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당신을 장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본서신의 이 수신자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입은 자를 부르십니다. 이 택함을 입은 부녀는 교회를 가르치는 것보다 문자 그대로 한 여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본문에 진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 참으로라는 원어 엔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또 요한은 자신을 진리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며 다른 성도들을 진리를 아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는 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카이 헤 알레테이아 카이 헤 조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Thy word is truth. 호 로고스 호 사스 알레테이라 에스티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아는 자며 이 진리가 그들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 진리는 그들 속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다고 말씀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대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한 가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축복과 기원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화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세 가지 삼위일체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평강, 우리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즉 평화입니다.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 가서 읽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서신은 한 개인적인 가정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교훈으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작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상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대로 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도 이 여성도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보여지도록 행동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은 벌써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만큼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기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그의 서신에게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과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은 목사와 성도들의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강조합니다. 이 새 계명은 요한 공동체의 주제이자 요한 목회의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실천 사항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강조는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본서신에 나타난 대로 이 여성도가 처한 형편은 이단들의 미혹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단과 오류가 교회 안팎에 있을 때 성도들의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림 직전에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재림 직전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진리 안에서 사단과 사이비와 이단을 싸우면서 진리 안에 거할 때는 더욱더 우리는 사랑도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성도들이 믿기 시작할 때부터 배운 윤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6절에 갑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고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필수적인 두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십계명을 범하거나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곧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갑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소위 가현실이라고 있거든요. 가짜. 예수님이 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가짜. 그리고 진짜 예수는 십자가 지키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런 것을 가현설이라 초대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가짜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신성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고 예수님은 이 지상에 그렇게 사시다가 육체로 또 죽음을 십자가에 당하신 것, 이거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신적 본질과 인적 본질이 결합되어 두 분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21문답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또 그 구별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랑이시며 한 분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이거를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이 니케아 신조에 나옵니다. 이제 8절 9절에 갑니다. 너희는 삼가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게 하라. 이탈하여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란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이 여성도와 그 자녀들에게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마지막 날에 주님의 상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이단은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을 철저하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는 이단 이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바른 진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집안에 들이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들도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들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부패시켰던 자유주의 신화 또 교회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현대 신화 이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타종교도 다 포용하자 잘못입니다. 우리들은 가톨릭 여러 가지 300개나 우리 교리가 틀리는 이단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리니 이는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고 이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은 대면하게 말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함으로 기쁨이 충만되기를 원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부녀자와 그 자녀들을 신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2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이비 이단을 분별하고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힘써 실천하지만 오류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잘못된 오류, 이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사탄은 우리들은 꼭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말세에 성경적인 신앙을 보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과 진리 안에 행하는 자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물으면서 더욱 겸손하게, 또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특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